일요 허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허브 예배 소개를 드립니다. 허브는 토요 허브와 일요 허브 두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인 사랑홀에서 예배하고요. 또 일요 허브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실 수 있는데 최근 몇 주간 이제 일요일이 지나가고 이제 월요일이 가는 그 자정에 예매가 되는데 12시 10분 안에 거의 예매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예매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중국의 많은 나무 중에요, 모소대나무라는 특이한 품종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심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제대로 줄기가 땅 위로 솟아오르지를 않습니다. 대나무를 경작해서 이익을 보는 농부들은 모소대나무라는 씨앗을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땅에 심었다가 이내 줄기가 나지 않는 나무에 실망하면서 이 모소대나무를 불량대나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자라는 대나무가 신기했던 식물학자들은 모소대나무를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라지 않는 줄 알았던 이 모소대나무는요, 심긴 지 4년 동안에는 놀랍게도 뿌리만 계속 내리는 땅 아래로의 성장만을 거듭했던 것이죠. 그리고 4년이나 혹은 5년이 지난 다음에 모소대나무는 비로소 땅 아래로 내렸던 뿌리의 성장을 멈추고 땅 위로 줄기의 성장을 시작하는데, 하루에도 이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타임랩스를 틀어놓고 모소대나무가 자라는 걸 찍어 놓으면 대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나무가 높게 자라는 것도 놀랍지만 이 나무의 뿌리가 워낙 광범위한 곳에 또 깊게 뿌리를 내린 탓에 모소대나무는 거센 바람과 굵은 빗줄기에도 쉬이 꺾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명품 브랜드나 좋은 가구 브랜드에서 앞다투어 너도 나도 이 모소대나무를 공급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 민족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천을, 그 근거를 어디에 둘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뿌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심겨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복음의 농축된 본질, 에센스라고 불리웠던 갈라디아서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 첫 번째 시리즈의 제목을 여러분의 우편과 좌편에 저희가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뿌리 깊은 나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뿌리 깊은 나무.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영혼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세상의 빗줄기와 사람의 바람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비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빗줄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지어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나무 메시지를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불안감에 흔들리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불안감의 빗줄기와 또 바람이 불어올 때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는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에베소나 고린도나 빌립보랑은 좀 달라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가 성남시, 하남시, 일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도시를 얘기한다면, 갈라디아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이를테면 경기도처럼 좀 더 넓은 행정 구역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곳은 도시라기보다 광활한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지중해 연안과 흑해 연안이 이렇게 맞닿을 정도로 두 개의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많은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안에 더베라는 곳도 있었고, 루스드라라는 곳도 있었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교회가 저희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지역 안에 여러 도시로 전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등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갈라디아에 최소한 3개, 많게는 5개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에게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라고 복수 형태를 써서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얘기하죠. 그 정도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에 대한 영광과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은 정말 성황리에 맞춰졌고,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본래 섬기고 있었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장기간의 선교 여행 중에 지쳤던 몸과 또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선교하느라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본부인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1년에서 2년 정도의 목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능한 감독이 하프타임에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에 더 나은 전략을 고민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는 동안 문득 선교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선교사로 살 것인데 전반전을 회고하면서 후반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의 전반전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는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는 잘 있겠지?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바울이 예기치 못했던 배드뉴스,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온 후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잘 적응했어요.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 적응한 새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면모와 역량을 보니까 새신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영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역사와 모세의 율법에 해박했고, 예배 사역과 섬기는 일에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몇몇은 유명한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내 바울이 떠난 후에 들어온 새로운 멤버십들은 멤버십을 넘어 갈라디아 교회들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은 새로운 멤버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어떤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좀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름 되게 애써서 하룻밤새 연기한 연극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 사랑의 그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괜히 주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율법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율법의 제사들도 가급적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는 이방인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할례나 안식일 같은 율법도 지켜야 되나? 저들의 말이 맞나?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바울 선생님이 말을 하긴 했지만 율법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있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속절없이 소위 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났고 그리고 그들은 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흔들리게 되었는가? 먼저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일반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이제 신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복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신종, 변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 이들에게 왜 흔들리게 되었는가?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흔들렸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곁에 있을 때는 그분이 나를 영적으로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인 줄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영적인 리더들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들을 만나서 마치 내가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가 된 것인 양 착각을 했어요.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는 그 교회의 수준이 나의 영적인 수준인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감히 드립니다. 온누리교회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군대에 가거나 유학을 가서 나를 지탱해 주던 영적인 리더들과 헤어지고 내가 사랑하던 교회와 떨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불안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의지하던 선배들, 내가 의지하던 멘토님, 내가 의지하던 목회자와 이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흔들렸던 이유는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적인 리더 사도 바울이 떠난 것도 불안한데 위대한 영적 리더가 떠나고 보니 자기 자신의 모습은 너무 영적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비신자와 또 구도자들,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가 뭐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아직 교회는 안 나가라고 얘기하는 구도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의심 중에는 조금 다른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건 믿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신 것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 믿느냐면 예수님이 내 성질을 온유하게 만들 것은 못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아질 것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내 스스로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똑같은 내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으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불안을 혹시 경험해 보았습니까? 나를 지탱해주고 영적으로 공급해주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심하게 느낀 나머지 내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 된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 신앙은 정상일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 인생에도 비전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우리의 불안을 틈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싸웠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자리에 있을 때는 얼씬도 하지 못하다가 바울이 자리를 비우면 그때를 틈타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단의 전략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단은 여러분이 충만할 때는 잠시 물러갔다가 여러분이 불안할 때를 이렇게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불안하면 그때 찾아옵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절대로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목회자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복음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의 이 가짜 복음이 신천지의 교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심지어 목회자와 잘 지내고 친해 보이는 사람,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혜로운 전략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신천지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신천지 입장에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제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신천지는 온누리교회에 와서 허브에 와서 추수꾼이라고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숨어 들어와서 뭘 하냐면 여기에서 불안한 사람 누가 있지, 흔들리는 사람 누가 있지 찾고 가만히 숨어 들어온 간첩처럼 상처를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불안해질 때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영적인 불안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불안을 겪고 있을 때 건강한 복음, 목회자, 순장님, 리더십과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악을 하고 분노를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엄히 꾸짖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은 건데 그것만으로는 어떻다고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도 충분하지 않아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혹시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생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데 오늘 이 시대에 임한 보혜사 이만희 총회장님의 비유풀이와 계시록 말씀을 배워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를 가만히 따라가 보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성경의 시대로부터 신천지가 활개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의 전략이 동일하다는 데 너무 만족을 느낍니다.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천지의 구원은 간단해요. 예수님 플러스 이만희.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만희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교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 예수님 플러스 안상홍 장기일자 둘이 부부세요. 네, 안상홍 씨가 원래 교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아내였던 장기일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래서 안상홍 씨는 부활하셔서 가셨고 갑자기 원래 없던 하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셨어요.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야죠. 교리가 갈수록 새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붙긴 붙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구원과 모든 신앙과 모든 성도의 성령 충만의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당신에게는 고통이 있나요? 부족함이 있나요? 제가 그 고통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당신이 틀렸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결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능력과 그 열매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배워가는 중이긴 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필요 없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처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를 뿐 모든 종교는 구원을 향해서 간다라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제일 기뻐할 분은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하면 기뻐하시죠? 아들을 안 죽여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이셨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최악의 수단인 거예요. 최악의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인데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그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서구의 신학자들과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때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당신이 교수이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라면, 당신이라면 다른 길이 있는데 굳이 자녀를 제물로 죽이겠습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철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길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어디 인스타그램의 감성 글귀 같은 게 아니에요. 아, 멋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은 영원 불멸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천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이루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은혜로 여신 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영원한 주의 백성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는 문장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서 담대로 갈지어다, 흔들림에서 용기를 향해 나아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분을 떠났던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지만 자신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많이 불안했어? 많이 무서웠어? 많이 흔들렸어? 괜찮아. 내가 왔잖아. 내가 다 이루었잖아.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를 다시 붙들러 주려고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이미 다 이루었는데 그 다 이룬 게 너의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첫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증언들은 다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찾아와서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시련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의 역사,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셨지만 그 흔들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흔들렸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친구를 리더십으로 콜링하면서 연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연애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이렇게 좋은 기억을 남기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멀어진 게 상처가 되었어요. 사람 하나 못 지키는데 허브 공동체는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리더십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혹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또 의심과 어떤 배려 같은 게 찾아왔을 수도 있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 그 친구도 참 귀한 사람일 거야.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나 너의 부르심과 너의 사역과 너의 섬김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걸까? 사람이 너의 부르심을 결정하지 않는다. 너의 부르심은 주님이 결정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 씁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학부터 붙고 와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취업이 늦으면요, 여러분이 지적으로 좀 부족하면요, 여러분의 감수성이 좀 부족하면요, 노래를 좀 못하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더 준비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해서 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너의 믿음 하나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한 분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예스해야 됩니다. 사람의 근거를 두고 환경의 근거를 두면 흔들리고 복잡합니다. 자기를 보고 자격을 판단하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아니에요. 신앙의 근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날 보고 수상하게 여기느냐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부르심의 근거, 우리 회복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제 혹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괜찮지 않은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울증이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6번이나 기록해 두셨어요. 365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하시고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걸 아시기 때문에, 불안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모든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죄의 사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실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어지고, 다른 복음 필요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일어나는 인생, 주님 한 분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견고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당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이 찾아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불안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한 분만을 알아가십시오. 바울은 놀랍게도 4절 한 절을 통해 복음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고 지금 1장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형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서신을 쓰면서 이미 한 절 안에 복음을 다 밀어넣어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어요. 악하고 죄 많은 세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자기 생명을 던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달고 달게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이 복음에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그는 이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에게도 영원 무궁한 이 영광이 내게도 영원 무궁하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 뭔지 물어보면 뭐지? 이렇게 영광은 글로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뭘까요? 자, 비유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기업의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아이템, 장래 성장성 같은 그 기업의 가치에 그 가격이 수렴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식이라는 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주식의 가격은 마치 주인과 산책을 나온 강아지와 같아서 주인보다 빨리 뛰기도 하고 주인보다 느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갈 땐 같이 들어간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기업의 가치인 거예요. 강아지가 기업의 이 주식 가격이라면 주인의 집만큼, 주인의 가치만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주식이 얼마인지, 요즘 얼마나 오르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투자와 주식과 금융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그 회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좋은 사업 아이템과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식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와 사업의 본질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는 기억해 주세요. 주식 투자자가 청년일 때 가장 위험한 일은 돈을 잃는 게 아니다.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는 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몰라요. 왜 투자했어?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가치가 중요한 것처럼 인간관계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순장이나 다락방장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청첩장을 가져왔다고 쳐요. 갑자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결혼해. 궁금하잖아요. 언니 누구랑 결혼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해. 그럼 뭐 하는 분이에요? 몰라. 잘생겼어. 예수님은 믿어요? 몰라. 잘생겼다니까. 성격은 좋아요? 몰라.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다니까. 조인성처럼 생겼어. 여러분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친한 언니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의 성격과 비전과 신앙과 많은 것을 보고 알아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투자와 관계에서 우리는 아는 만큼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가 있는 만큼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가치를 확실히 발견한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과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가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가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압도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다가도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파악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와 똑같아요. 워렌 버핏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게 제일 좋은 일도 아니고 주식 가격이 내리는 게 제일 나쁜 일도 아니고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게 최악이다. 똑같은 원리로 신앙을 얘기해 볼게요. 신앙생활에도요, 주식처럼요, 축복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어요. 청년이 신앙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고난이 아니에요. 최고의 일이 축복도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것은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믿으면은 축복을 받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잘생겼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축복의 시기는 괜찮은데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면 믿음이 손부리째 흔들리고 신앙의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그 기업의 가치에 의존하듯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고난의 때가 찾아와도 어렵지 않은 건 아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최대 위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 최고의 반전과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디모데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거한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배워야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이 있어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과 그 영광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의 가치가, 그 영광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청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안전하게 되는,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내 신앙에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이별을 하고 때로는 입시에 떨어지고 때로는 내 인생에서 원치 않는 이 취업의 지연 현상들이 일어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허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셨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겨울이 찾아오면 그래서 허브를 위한 성경 공부를 열 생각이에요. 허브 바이블 윈터 클래스 미리미리 광고하기로 했어요. 1월이 되고 2월이 되면 할 건데 벌써 광고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 목사 윈터 클래스다, 허브 바이블이다. 제가 뭐라 했냐면 오 주님 지금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다, 허브에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신천지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아냐?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똑바로 안 시켜줘서 그렇다.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생명의 삶에 욕기 뜨면 그 달을 그냥 스킵하는 친구들이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성도는 복음을 배웁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깨닫고 성도들은 복음을 배우면서 실제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브 바이블 윈터 클래스가 열릴 텐데 그때 또 여러분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이 다가올 때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 한 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불안이 찾아올 때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서신서를 쓰게 될 줄도 몰랐고, 더군다나 이 서신서가 영원히 남는 성경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짜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처음 쓰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평생 거짓 교사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평생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과 영적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시작으로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고, 또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도 다른 복음의 그림자들이 찾아와 성도의 복음을 위협했습니다. 바울을 환영해주는 사람보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로웠고,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때로는 불안했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있는 곳마다 해답이 드러나고, 병자가 있는 곳마다 의원이 나타나듯이 바울이 영적으로 고독한 자리마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사랑과 임재로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후기에는 서신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간질이 있어서 설교를 하다가 기절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피라냐 같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물어 뜯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도 바울을 찾아와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절망할 때마다 바울은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은 바울에게 다가와 바울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절망할 때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불안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사도직과 이 복음은 사람들이 지탱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고,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을 때 누구도 나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고, 나는 외로웠고 괴로웠고 불안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 그 모든 결핍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믿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간관계에 갈등을 주십니다. 불안하게 하십니다. 의지하던 영적 멘토와 동역자와 떨어졌던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도 안타까운 이별과 상실과 상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바울처럼 원치 않는 오해를 받거나 구설수에 휘말려서 사람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생각해서 내가 물러나야 될 것 같은 두려움과 관계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고독이 도리어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결핍이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약한 데서 더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허브, 그 거룩한 청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하나님 정말로 날 쓰실 수 있을까? 이 공동체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뭐 하나 지키지 못했던 나를 주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절망 그리고 또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 또 소망이에요.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셨어요. 여러분 중에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분 계세요?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이 절망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 이 연약한 나에게 복음의 능력 주셔서 이 불안과 연약함과 나 자신에 대한 회의로부터 자유케 되고 담대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오직 복음 하나로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낙심은 떠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난 사람의 인생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있어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절망과 상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진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해서 오히려 마음이 상했습니까? 가족에게 의지했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있습니까? 영적인 공급자들로부터 여러분이 괴리가 되고 오해와 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청중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 고통의 감옥 가운데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듯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문제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초라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과 헛된 곳에서 나의 위로를 구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과거의 실패들과 내가 견뎌낼 수 없었던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그 임재가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괜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떤 조건과 어떤 실패와 과거의 어떤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와 지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 온전히 뻗어나가고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의 때에 다시 만나 그 거룩한 임재, 이 초라한 시간에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의 교제와 그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인생, 오직 주님으로만 일어나는 인생,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 우리를 보게 하는 쪽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연약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있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어떠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맡깁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나 자신을 향한 혐오와 불안도 끊어지고
나는 알 수 없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의 온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른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가 너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암탉이 제 새끼를 안으려 하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품었느냐. 비록 너의 부모는 너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역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부르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내려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여 인생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자격 없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를 바라보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된 비전 헌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